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으면 그분은 받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하늘의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좋은 분이 없으니 여러분 그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독서, 2독서 그리고 3독서 말씀, 특별히 구약 본문 1독서인 잠언과 이사야, 계속 본문은 잠언이고요, 선택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리고 시편 응송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성서일과 본문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난주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누군가를 의지한다, 누군가에게 기댄다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덕목이 아니죠.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잘 서 있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취급합니다. 시대의 지혜와 교양은 스스로 그리고 홀로 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존이라는 말에는 참으로 따뜻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기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죠. 지워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홀로 버티고 서려고 할 뿐 정작 누군가에게 기댄다라는 것은 자꾸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 피곤해 지치고 슬픔에 겨워서 어렵게 내 곁에 찾아온 이들에게도 선뜻 기댈 수 있도록 틈을 내주는 일에 우리는 서툽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오히려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아프고 힘든 존재들이 아닌가. 그러니 오히려 더욱 서로에게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댄다거나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비굴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의존되는 것, 여러분 이거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할 때 너는 왜 홀로 서지 않느냐 꾸짖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부모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존재로서의 불행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책임질 수 없는 상황도 홀로 버텨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이 부담감에 길들여지고 맙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어른이 되는 것처럼 강요받아온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애당초에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실 때도 아담홀로 두시지 않고 하와를 빚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면 기대도 괜찮고요. 울고 싶을 때는 누군가에게 안겨서 울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용납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기대어도 받아들여지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 의존적이라고 하는 이 말, 의존적이라는 말은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내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것에 기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의존하며 또 얻으려고 하는 것들, 기대려고 하는 것들은 뭘까요? 다 잃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고, 다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 잃으면 다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마도 그것이 우리 각자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할 겁니다. 오늘 1독서 계속 본문인 잠언 2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때로는 곧잘 현실성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 있으면 배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있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지금 뭔가를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냥 막 답해보세요. 다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전체를 뭐라고 말하죠? 세상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지칭하는 이 천문학계에서 말하는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죠? 지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지구가 또 이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어렵습니까? 태양입니다. 이 생각 안 해보셨죠?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 바로 나오시는데 만약에 지금 태양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태양이 꺼질 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꺼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태양에 달려 있는 거죠. 태양이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8분 전 태양의 빛이 도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7분 59초 뒤에 태양이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끝나는 거죠. 7분 58초쯤 됐겠네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태양은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태양에 비하면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닥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죽고 사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 없이는 살아도 태양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의식하거나 유념하거나 염두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 보면서 태양이 잘 붙어 있나? 오늘 태양이 빛깔이 좀 이상한데 염려하신 분은 한 분도 없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에 우리는 눈을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던 잠언 기자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은과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생명과 존재의 모든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이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의존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얻은 것 같다고 큰 소리 뻥뻥 쳐도 마치 태양이 꺼져버리면 한순간에 탁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존재처럼 큰 소리 뻥뻥 쳐도요. 하나님 안 계시고 홀로 선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과 삶,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만큼은이라고 붙들고 계셨던 건 뭐였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끝까지 묻고 물어서 남게 될 마지막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던 또 의존되어 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것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무엇이 이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좀 의존하려고 치면 그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려 치면 뭔가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 짐을 몽땅 짊어진 채 기대지 못하는 까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사실은 잘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기대어도 괜찮을 만큼의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 믿음은 없다. 이 두 가지 다는 아니시겠죠. 자,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어떤 영역들, 우리 삶의 어떤 개개인만의 부딪히고 살아가는 영역,
그 영역에만 이르면 여지없이 애당초에 믿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낯설거나 믿음을 행세하는 게 어색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뭐 2등가라면 서러울 만큼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헌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안 되는 분도 있고 다른 거는 정말 믿음 좋은데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벌벌벌 떠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힘겨워해요.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해본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왜 내게는 이 믿음이 안 생깁니까? 도무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믿음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면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최면? 사람이 이렇게 최면 걸어서 잠들게도 하고 전생 체험도 하잖아요. 치료도 하잖아요. 이 최면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전 테스트가 있어요. 무슨 검사하는 줄 아십니까? 안 받아보셨으니까 받으실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면 검사를 하려면요. 무슨 테스트를 선행한 테스트가 있는데 뭐를 하냐면 일단 이 사람을 세워두고 뒤로 가요. 그리고 와서 이제 말하는 거죠. 눈을 감게 한 다음에 받아줄 테니까 마음 푹 놓고 뒤로 누우라고. 건장한 남자 간호사가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뒤에 넘어지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몸을 제껴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하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면에 잘 걸릴까요? 잘 넘어지는 사람. 내가 받아준다는 말을 기꺼이 믿고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 최면 잘 걸립니다. 근데 도무지 못 믿겠어. 넘어지면 어떡하지? 피하면 어떡하지? 미처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나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절대 최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건 나를 맡기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존한다는 데는 얼마나 합리적이냐, 근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건 부차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몸을 맡기고 내 걸음을 맡기고 투신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상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존하고 있는 그에게 또는 어떤 대상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달려 있는 거지. 야, 내가 이걸 잘 믿을 수 있을까? 안 될까? 아니면 될까? 여기엔 전혀 관계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마시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죠. 고통스러웠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한 말씀으로 자신의 33년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손발에 다 못에 박혀서 매달려 있는데요. 창에 찔렸는데요. 피를 다 쏟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질 게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극적인 반전이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만한 표징, 증거 없었습니다. 골고다 위에서 예수님은 그냥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투신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혼 그리고 그분의 삶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한다면 무너지는 거죠.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것, 주님 아버지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 이 의존, 이것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입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은 두 덩이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31절에서 3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앞 단락은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시로베니카라고 오늘 세번역은 번역했는데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 하나가 찾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어요. 자, 수로보니게, 시로페니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수리아 지역이라는 곳과 페니키아라고 하는 어떤 고향을, 마을을 합한 수로페니카, 합쳐진 지역의 합성어예요. 자, 그러면 성서 기자가 이 여인의 이름 대신에 왜 출신을 기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서에는 분명히 복음서 기자들이 사람 이름을 막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수로베니카 출신 여인이다라고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름을 안 쓰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왜 썼을까요? 이방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꼭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죠? 또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읽기도 하고 설교합니다. 네, 표면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감추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일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여인과 좀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사를 읽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 등장인물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거기 뒤에 지금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앞에 이 앞단락절을 읽어보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과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여기 있는데 이 양쪽에서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결과는 너무 명백한데요? 누구겠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결과를 너무 잘 아셔서 이방 여인, 이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이 여자가 제일 옳겠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니까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 신앙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 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평가, 우리들의 판정, 우리들의 기준을, 우리들의 예상을 예수님은 몽땅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신실하잖아. 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밖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우리의 기준을 뒤집어 엎은 거라니까요. 좀 위험하죠, 이제 본문이. 자, 오늘 마가복음은 7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나와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아까 앞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셨는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하고 읽으시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넌 믿음이 없구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 본문이 이방 여인과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을 대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너 참 믿음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적거나 최소한 적거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시리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과연 이방 여인에게는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음 받던 이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없었던 게 뭘까요? 이들 설교했던 이들이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을 가르치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참된 믿음 백성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인의 딸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죠.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비단 여인의 딸만이 아니에요. 뒤에 한 문장이 더 붙는다 그랬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약 본문 선택 본문인 이사야서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예언서에 나와 있는 사슴이 뛰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놀랍고 아름다운 기쁨이 넘쳐흐르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기쁨의 소식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정말 이런 기적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적만 목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하늘길 닿을 만큼 깊어지고 든든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완전한 구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여기는 우리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곳에 절대로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이 천착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뿐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것들에 너무 열광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그러나 이건 온전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비록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다고 해도 또 암울한 삶에 짓눌려 있던 사람의 삶에 기쁨이 막 찾아온다고 해도 노래할 수 없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언젠가 뛰지 못할 만한 날들 물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물어야 되는 것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던 이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경험. 예수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대체 그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런 놀라운 생명의 경험이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그를 만났던 사람이라면 성경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환희와 기쁨과 구원의 삶 가운데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 질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이 곁에 가는 사람들은 영혼의 위로를 받고 이 곁에 가는 이들은 슬픔이 지워지고 이 곁에 가는 이들은 기쁨의 삶에 충만해질까? 저는 그래서 어떤 기적 났다는 사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섰던 이 이방 여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죠? 왜 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귀신 들린 하나밖에 없는 딸 살려내려고.
이것밖엔 다른 목적 없습니다. 그녀의 딸이 사는 것, 그거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누구에게 달려 있죠?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 달려 있지 않고 다른 데도 그런 길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개들에게 줌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말씀하시며 당장 욕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섰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좀 도와달라고 갔는데 시쳇말로 쌍욕한 겁니다. 인격 모두 간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고 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왜 그곳에 머물렀습니까? 오히려 더 개들이라도 주인의 잔치에서 흩어져 내려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개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는 이 사실에도 이 여인이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내 딸을 살려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 하나였어요. 이건 여러분 마치 죽음에 내몰리게 되면 더 이상 그동안 즐거웠던 것 의미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눈앞에 딱 보이면 이전까지 내가 즐겨하던 거 하고 싶었던 것 그거 매달릴 사람 있어요? 다 재미없습니다. 다 재미없어요. 나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저 사람보다 이건 더 얻어야겠어. 야 저거 투자하면 지금 아파트값이 2배가 된단 말이야. 당장 거기 갔다 와야 돼 하는 이런 탐욕들도 다 지워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뭐만 남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만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뒤집어 보면요. 생명에 대한 갈급함. 아, 생명은 정말 귀한 건데 나한테 지금 이거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정말로 이걸 실감하게 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가난, 건강, 비교와 평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지워지는 자기 부인의 경험인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스스로를 부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없구나.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달을 때 비워지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먼 이야기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게 내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산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명예, 평판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예도 갖다 주지 않을 거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판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떤 이에게만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내 딸을 살릴 생명이 당신에만 있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믿습니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남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것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존적이란 말은 주님만, 주님뿐이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데 주님은 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을 믿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안 믿어지냐? 그럼 답은 하나죠. 세상에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 혹은 훈련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이 우리를 찾아와야만 합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는 건 한 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귀먹고 듣지 못하는 이들, 말 더듬는 이들에게 그들을 고통에서도 자유케 하시면서 뱉어내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에바다라고 하는 아람어였습니다. 말뜻은 뭐라고요? 열려라. 이 한 말씀으로 억눌려 있던 모든 이들의 막혀있던 삶이 다 풀어내졌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건네주실
그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 한 말씀. 우리를 향해서 열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서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그 주님께 인생을 걸고 걸어가는 이 의존적 삶,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열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열려야겠습니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뭐가 열려야겠습니까? 귀가 열려야죠. 뭐가 열려야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이분밖에 없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직도 막연하진 않으십니까? 주님과의 그 약속, 가져다 주실 구원 실감나지 않는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야말로 본문 속에 귀먹고 말 더듬고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린 내 자식 살려야 되는, 그러나 아무것도 답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풍성합니까?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열림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요. 자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삶은 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들이마시다 공기뿐만 아니라 새끼의 식사를 하는 것만,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 감격하게 됩니다. 소소한 일상의 평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요?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실감납니다. 소문으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귀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삶이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열려라. 너희가 이미 이만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 되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씀이 들려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기 문제에 떨어져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얻고 돌아간 이들이 될 것인지, 인생을 걸고 투신해야 될 선택 앞에 우린 서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사람은 결코 주님께도 기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서 외치는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도 이것 하나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에게, 하나님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 안에 담아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온 마음을 쏟으라고.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율법학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구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려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삶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보이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위로를 얻고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와 계시니 오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나를